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해봅니다. 한파가 몰려왔습니다. 예, 참 춥습니다. 건강에 조심하세요. 자, 오늘 제목 따라해봅니다. 천국의 혼인잔치. 천국의 혼인잔치. 혼인잔치 하면 참 즐겁고 기쁘고 좋은 날이죠. 더구나 천국의 혼인잔치는 얼마나 상상만 해도 그죠? 감이 안 잡히지. 감이 안 잡혀. 오늘 날씨가 많이 춥네요. 어제 집사람하고 사모하고 둘이서 배추 50포기 절여가지고 김장했어요. 어제 늦게까지 밥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둘이서 제가 라면을 끓여가지고 사모가 이제 막 고춧가루 이렇게 범벅이 치대고 있으니까 저보고 여보 뭐 라면 하나 끓여오라 가지고 라면을 끓여오는데 물을 너무 많이 부어버려 가지고 이거 막 뻑뻑하게 막 퍼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개 떼우고 그렇게 또 저녁에는 11조 또 찾으러 적교 갔다가 부산 통당에 가서 통당 한 마리 구워가지고 그거 하나 뜯어먹고 그냥 저녁 떼어버렸네. 그래가지고 집에 갔더니 9시나 돼가지고 그때 씻고 나서 설교 준비를 하라니까 녹초가 돼가지고 실컷 이제 혼자 졸다가 깨워가지고 그래 설교 준비를 했네요. 여러분들 김장 어제 다 하셨죠? 안 했어요? 너는 저 장로님 김장하는 줄 알고 안 불렀는데 마산서 자녀들 와서 김장한다 안 그랬어요? 그럼 성근사님이 그랬나? 그래가지고 둘이 하여튼 50포기를 갖다가 다 하고 나니까 지겨워요. 혼자서 하니까 지겨워. 이거 너무 지겨워요. 하여튼 올 날씨 추워지는데 1년 양식 준비하고 나니까 마음이 든든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수백만 원을 드렸어요. 수백만 원을 드려서 큰 잔치를 했어요. 잔치의 목적은 새 생명 초청 잔치.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해서 교회로 돌아오도록 그것의 목적을 가지고 그 수백만 원도 아깝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 행편에 수백만 원이 큰 돈이죠, 그죠? 우리 자력으로서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금을 들여서 잔치를 열었는데 초청된 사람과 초청을 거부한 사람을 우리는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오늘 또 성도들이 그 초청했던 분들이 안 나온다고 해서 우리는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고 또 아무한테도 연락도 안 했는데 서로 전화 와가지고 뭐 해줄까 이런 전화가 그게 사람이 그거 한 일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물질도 보내오시고 선물도 보내오시고 하여튼 그걸 가지고 우리 미자리 교회 시골 교회에서는 가분하도록 준비를 했어요. 하여튼 몇백만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돈을 들여서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도록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 참 바쁘신 중에서 나오셔서 일을 거들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 우리 성도님께 참 제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때는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비닐하우스 안에서 삼겹살을 구워서 삼겹살 파티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돼지고기도 이제 좋은 거 사다 놓고 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고생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왕의 아들의 잔치에 대한 백성들에 대한 이 초청과
그 부분 내용이 나오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뭐냐? 첫째로 오늘 본문에는 초청과 거절의 결과예요. 초청과 거절. 자, 2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뭐 같다고요?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무엇을?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여기서 자기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고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은 하나님을 지금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그 종들은 이제 구약에서 제사장, 선지자, 신약에서 사도들, 그 다음에 목회자, 선지자, 그죠? 그런 주의 종들이죠. 그 종들을 보내어서 그 청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해요. 임금의 거듭된 초대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오라 했는데 오기를 싫어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했다.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그죠? 모든 것을 갖추었는데 혼인잔치에 오소서. 좀 와주기만 해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거절한 자들에 대한 태도는 결국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 왕을 무시하는 거예요. 왕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임금이 오라는데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이 구원의 초대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초청돼서 이렇게 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초대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제사함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초대하는 이 초대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저 땅에 앞으로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에서 마태복음 25장에도 열처녀비요, 슬기롭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그런 신부, 그 다음에 미련한 그런 신부, 그걸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혼인 예식에 참사하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어떻게 해요? 오기를 싫어해. 그래 임금을 무시하고 못 오걸 해요. 저도요, 꼭 오겠다는 분들 한 10분 정도가 이렇게 말도 없이 이유도 없이 변명도 없이 그냥 오겠다 약속까지 했는데 안 와버리니까 엄청나게 무시당함을 느꼈어요. 저분들이 나를 갖다가 정말 이렇게 몰빵하게 쳐다보나. 우리 동기 형님한테도 전해고, 형님 와주세요. 형수님하고 와주세요. 가겠다고 약속까지 해놓고 아주 핑계나 이유도 없이 그냥 싹 하면 몰수해버린. 이러니까 그냥 모욕감을 느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오늘 임금이 얼마나 모욕을 당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핑계를 대느냐면은, 자, 22장 5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바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하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좀 와달라 하니까 아이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쌩 달려가요. 어디로?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먹고 살기 바빠서. 그죠? 누가복음 14장에는 한 사람은 밭에, 한 사람은 소를 샀는데 소 질레로 간다고 가고, 한 사람은 뭐 장가 갔다고 아내를 기쁘게 하러 가야 된다고 가고, 하여튼 이 핑계 저 핑계를 드는 거예요. 저 공동묘지에 죽은 사람도 있는데 저 죽어 있는 묘지가 이 사람은 아파서 죽고, 저 사람은 교통사고 나서 죽고, 저 사람은 뭐 중풍에 죽고, 저 사람은 암에 죽고, 저 사람은 늙어 죽고, 하여튼 죽은 사람들의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그러죠. 그죠? 어쨌든 핑계가 있어가지고 결과는 죽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이 핑계거리가 결국은 뭐냐면은 먹고 살기 위한 핑계예요. 먹고 살기 위한 핑계. 내가 고향에 친한 친구가 있는데, 내가 아재인데, 야 요새 뭐하나 농사 다 끝났지? 맨날 그 친구는 전화만 했더만 바쁩니다. 바쁘대. 뭐가 그래 바쁘냐? 아이 김장합니다. 아, 그 집에서 그랬구나. 그 집에서 토요일 날 애들이 와가지고 김장을 하고 주일 날 이제 김장한다 그랬구나. 나 장로님이 하는 대로 착각을 했네. 김장을 했는데 마산서 애들이 와가지고 토요일 날 절여가지고 주일 날 우리 초청 잔치 하는 날 오라 했더니 김장한대. 맨날 바쁘대. 아이 그거 직장 생활을 마산서 그저 하고 이제 집에 고향에 이제 쉬러 좀 왔는데 맨날 바쁘대. 아무리 바빠도 그죠. 우리가 집안에 초상이 나면 하던 일 수도 변하고 장례식 지내러 가야 되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뭐 자녀 중에서 그죠? 뭐 결혼식을 한다면 하는 일을 다 접어놓고 그 결혼식장에 가야 되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내 부모 형제가 당장 입원했다면 하던 일 아무리 바빠도 수도 해놓고 가잖아요. 우리 중학교 친구 성태가 저게 대구 동산병원에 입원해 있는 모양인데, 어제 지나가다가 한번 봉투라도 하나 주면서 위로해 주려고 보니까 불이 깜깜하게 꺼져 있더라고요. 그때가 8시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병원에 가 있는 모양이죠. 병원에. 아무리 우리가 바빠도 그죠. 몸 아파고 입원하면은 수도 배놓고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 일에는 그렇게 바쁘고 세상 일에는 그렇게 매여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영적인 일에는 둔감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 일보다 영적인 일에 내 죽은 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게 정말 별 대수롭지 않은 일입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짐승. 우리 뭐 다 키워보지만은 맨날 모이 주고 물 먹고 뭐 흙이나 흡이고 이렇게 뭐 놀다가 알 낳고 이러다가 나중에 뭐예요? 사람한테 잡혀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뭐예요? 맨날 바쁘게 일만 하다가 결국 이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목적도 없이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태어났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만시전에 예정해서 택해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왜 사나? 글쎄. 어디로 가냐? 너 어디로 가냐? 이러다 살다가 죽어버리면은 그뿐이지. 저 동네 끝자락에 우리 정점순 할머니 그러잖아요. 그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얘기했더니 죽으면은 그뿐이지
그 태워가지고 뼈가루 확 허치 뿌리면 그 끝나는 거지. 뭐 천국과 지옥이 어디냐. 아이, 그런 얘기를 하네. 아니, 우리가 죽으면 태워가지고 뼈가루 허치 뿌리면 끝나버리면 짐승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얼마나 험한 인생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초대를 해도 나는 고기를 입에 댈 줄 몰라서 못 간다. 고기 먹으면 알러지가 생긴대. 그래서 사모님이 제철국에다가 밥 따라 해가지고 해드릴 테니까 오세요. 그렇게 초대를 해도 안 오는 거야, 안 오는 거. 자, 세상 사람들이요, 먹고 살기 바빠서 영적인 일에 이게 둔하고 아예 거부를 해버려요. 그래 임금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근데 누가복음 12장 16절 보니까 이 부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해보니, 야, 이거 올해 농사가 이렇게 잘 돼가지고 내년에 이거 쌀 데가 없는데 어쩌나. 이래가지고 창고를 좀 크게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창고를 크게 짓고 헛간을 헐고 크게 짓고 내 물건을 쌓아두고 막 내년에도 농사 잘 때인데 내가 쌓아놓고 내 배를 두드려가면서 아이고 내 영혼에 잘 먹고 잘 살자. 요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라냐, 우리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평생 내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모아놓은 그 재산, 이 땅에서 배 뚱뚱거리며 내 영혼을 잘 먹고 잘 살자 할 때 내가 오늘 네 영혼 데려가 버리면 너의 집, 전답, 토지, 네 통장에 모아놓은 돈, 그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살아 계실 때요, 이 재산 이거 정리를 잘 해야 돼요. 그 정리를 잘 못하고 가시면요, 돌아가신 후에 형제들끼리 의가 상해가지고 원수가 돼요. 원수가 돼요. 아주 원수가 돼요. 저도 그런 경우를 지금 당하고 있어요. 형제끼리 원수가 돼버려. 시골 마을에 부모님 살아계실 때 따뜻하게 사시라고 집 한 채 지어놨던 거, 그죠? 제가 94년도에 현찰 3천만 원을 보내고 그 집을 지었어요. 아파트 한 채 값이에요. 그때 작은 아파트 한 채 값. 그런데요,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그 재산이 지금 엉뚱한 놈, 돈 한 푼도 내지도 않은 막내한테 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가끔 시골 가서 좀 자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러려고 갔는데 지 앞으로 등기 딱 해놨고 문도 다 걸어 잠가버리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걸 가지고 형제간에 원수가 된다니까요. 그게 무엇이라고? 오늘 네 영혼을 데려가 버리면 네 재산 그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네 보화를 하늘에 쌓아라. 거기는 좀도 동록도 도둑도 들지 않는 그곳에 네 재물을 쌓아라. 그곳에는 훔쳐갈 것도 없다. 그래서 세상에 분주한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계속 복음을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보내가지고 또 초청을 해요. 내거리길, 동서남북 내거리길, 사거리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잖아요. 이 사거리는 이제 앞으로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확대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군대를 보내서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라. 이거는 역사적으로 서기 70년도에 로마의 티도스라는 군대를 통해서 티도스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완전 불태워버리고 멸망시켰던 그 사건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마구잡이로 데려가지고 혼인잔치에 왔는데 소녀들이 가득해요. 근데 옛날에 임금이나 부자들은 손님 초청을 하면 예복을 그 혼주집에서 잔치집에서 준비를 했대요. 그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오면 자기 입은 옷에다가 망토 같은 걸 하나 위에 하나 걸치는 그런 이제 옷인몽인데 그것을 다 도를 때 주는데 한 사람은 이게 안 입고 왔어. 그래가지고 임금이 이제 질문을 해요. 이 11절 12절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시에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입끈을 입을 다물고 있어요. 자, 교회 밖에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복음을 초청을 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초청해서 예수를 믿어라. 그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교회 안에는요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성도, 가라지 같은 성도가 있고 거듭난 알곡 같은 성도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라는 가정이 있는데 이 고넬료가 이탈리아의 군대 백부장 한 중대장 되는 사람인데 이 집에 그가 경건해요. 이방인이면서도 이제 유대 기독교 하나님 구약 성경만 믿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만 아직 모르고. 그런데 경건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을 해 주세요.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이 칭찬을 해주고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초청해서 그 가정에 구원을 받아라.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 사람이 와서 설교 듣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방언이 터지고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수요일마다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하면서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놈이 자기 아버지의 그 서모 그러니까 둘째 어머니하고 데리고 자버린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아무 소리를 안 해. 교회 소리도 교만이 여겨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 일한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내 쫓지 않느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고넬료 같은 이런 경건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세상 사람도 취하지 않는 이런 아주 나쁜 놈들이 교회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한 놈들 때문에 놈이라 그래요. 내가 놈이라.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욕을 먹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아이고 교회 요새 막 하도 그죠? 성도가 거듭나서 좀 새 사람으로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고백하면 그냥 다 끝난 줄 알고 아주 그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아 교회하는 사람들도 많죠. 우리가 회개되는 일. 그런 교회 안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9절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가만히 놔둬라. 함께 자라게 두라. 그리고 추수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에 내가 추수꾼들 천사들의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가지고 지옥에 유황불에 집어넣어버리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그 곡식에 내 곳간에 넣으는 거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모두들 나는 아니지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교만해서.
혹시 나도 그럴 수도 있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혹시 나도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안 살아야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는 그러한 비참한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겸손한 아이 같은 그런 믿음이 되어야 돼요. 또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우리는 또 가져야죠, 그죠? 예, 가져야죠.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오늘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뭐라 그래요? 13절 14절 시작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왔다는 것은 임금을 그죠? 얼마나 모욕하고 그래요? 청와대 들어가면 양복 안 입고는 못 들어가요. 초청했는데 요새는 뭐 청와대가 이제 없어져 버리고 용산으로 옮겼지만은 그리고요 오케스트라 연주하고 하는 데는 양복 입고 들어가야 돼요. 작업복, 청바지 이런 거 입고 하면은 입장 안 시켜줘요. 우리 아들이 이제 사역제가 바뀌었는데 거기는 목사님이 목회자는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그렇게만 가지고 와야 된다 이렇게 못을 박았대요. 뭐 이제 단정해 보이니까 이제 그렇게 하라겠죠. 아무튼 오늘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예수님을 믿으러 교회에 와도 교회 안에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이 중에서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런 얘기는 아주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죠. 그죠? 경각심. 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 우리에게 얼마나 경각심을 줘요. 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겁주려고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분명히 엄연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도 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죠? 마태복음 25장에 지혜로운 기름 준비하는 그런 처녀가 있고 자며 졸세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그런 미련한 처녀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죠? 그리고 교회 안에 양이 있는가 하면 염소도 있는 거예요. 양이 있으면 염소도 있어요. 염소. 예. 명목상의 교인이지만 거듭나지 않은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감옥에 가 있는 성도들도 많다자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그때 딱딱 가린단 말이에요. 갈라낸단 말이에요. 마치 어부가 물고기를 바다에 던졌는데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많이 올라서 좋은 것은 이래 골라 담고 못된 것은 바다에 버리는 것처럼 그런 일이 마태복음 13장 내용이에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참 고생 많이 했는데 어쨌든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그에 상당한 쓰라린 지옥의 행보를 받아요. 그 죄값에 대한 쓰라린 돌이킬 수 없는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영원한 유황불 지옥 구더기도 죽지 않는 영원한 지옥불에 영원히 소망도 없고 빛도 없고도 어두운 가운데서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히 절규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초청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 믿고 거듭난 그런 자녀들은 한쪽에서는 그리 슬피 울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한쪽에서는 천국에서 영원한 혼인잔치가 일어난다는 사실 너무 극과 극으로 대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복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거기에 보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죠. 예복을. 그래서 우리는 예복 준비 잘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고 초청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예수님 잘 믿고 정말 예복을 잘 준비해서 영원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참여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소망 중에 저와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또 그곳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복음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영원한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혼인잔치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영원히 살아갈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편으로는 복음을 또 전해야 되고, 그럼에도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기름 준비하고 또 혼인 준비, 혼인 예식에 참여할 신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성화로 거듭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